말씀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야베스를 그 어머니가 난산 중에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많고 많은 이름들 있겠지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출생의 고통과 출생의 그 불행의 아이콘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출생은 대단히 불우하고 또 초라하고 그리고 어둡고 힘든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그가 하였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구조상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가운데는 간구가 오게 되죠. 앞에서는 그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인정과 함께 제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뒤로 캡슐로 쌓여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은혜, 기도를 감싸고 있는 축복, 기도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상황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리고 누가 볼 때에도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그런 사람이었고 아무리 애를 쓴들 그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역부족인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 그의 기도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눌려 있고 있지만 말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해도 소용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맥 빠지는 소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더 큰 기대감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작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담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과 또한 틀어진 여러 가지 아픔과 관계들의 문제들이나 우리 자녀들의 학생들의 앞으로의 장래, 진로, 계획, 취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 가운데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드렸던 막연한 기도, 막연한 상투적인 기도, 그동안 드렸던 피상적인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정말 새롭게 기도에 눈을 뜹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들이 마구마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응답의 축복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간증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드린 기도의 제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그냥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베스처럼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계속해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새롭게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바꾸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서 계명을 해서 자기의 삶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하거나 구슬하거나 어떤 영험한 부적을 힘을 빌어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그런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맥스웰 멀지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박사가 책을 쓰게 되는데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제목을 써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새로운 얼굴. 이것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었는데 핵심은 그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변화가 되면 바뀌게 되면 놀랍게도 성격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외모에 자신이 없던 사람이 자신이 생기게 되면 성격도 당당해지고 삶에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멀지 박사가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얼굴 성형을 한 이런 환자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 후에는 근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삶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외모를 바꾸면서 그들이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잠시 일어나는 착시 현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그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멀치 박사가 정신 두뇌공학이라는 책을 다시금 쓰게 되는데 생각에 대한 책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여러분 머리를 염색하지 말고 뇌를 염색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쉽게 미장원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기분 전환을 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추구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변화는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안에 뇌를 염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 그의 어떤 그 중요한 의미들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머리카락을 염색하지 마시고 뇌를 염색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단단하게 잘 세워져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모습들이 뭐냐면 그렇게 삶을 바꿈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릎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변곡점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까지도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또한 이런 정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베스의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 한가운데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왠지 찜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미성숙한 기도처럼, 그리고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도처럼,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처럼,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로 아주 개의치가 않다는 거예요. 유치한 기도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타적인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이런 좀 더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복을 구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는 철없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는 대단히 영적인 간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그리고 자기 집안에는 복된 조상이 없다고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부모 덕으로 부모 후광을 입고 잘 되려고 그런 기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받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그릇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땅에 신령한 것과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업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산업장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탐욕을 위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마음껏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이 우리 부평중앙교회 가정마다 생업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그런 복에 대한 은혜를 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나에게 더 넓은 지역을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더 넓은 부동산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세요, 토지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땅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토지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영토의 개념,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땅의 개념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그 출산,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이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다스리라 하실 때, 이 말씀을 과거의 종교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해한 나머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잔인한 살상과 그리고 또 굴림과 정복과 강제 개종을 강요하는 그런 기독교의 잘못된 정책들을 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니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을 단지 영토의 개념, 땅의 개념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회의 문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를 형통의 축복의 동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두 발은 지금 부평중앙교회 이곳에 제한적이지만, 부평, 인천 여기에 장소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우리나라 곳곳에 방방 곳곳으로도 흘러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비록 지곳에 매여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매여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사람과 지역과 영토와 국경을 뛰어넘어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변화되고, 또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땅들도, 북한 땅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꾸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회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경도 열려지고 선한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손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의 손이죠. 권세의 손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결핍한 상황이 많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야베스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 잘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한 사람, 그래서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라.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연약함 가운데에서, 부족함 가운데에서, 지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권능의 팔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가 바로 이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인생, 고민이 없는 인생, 시험이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반드시 고난과 문제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그냥 잘 되도록 가만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어 포기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응답이 있다면 그것을 가능한 오래오래 간직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가서 어느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처음에는 참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잘 되면 금방 부자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만 이 정도로만 벌면 내가 빨리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좀 여유롭게 그렇게 자녀 다 그냥 공부하는 것들 지켜보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것이 한 해 하고 끝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계속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싶지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축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해야 내 것이 된다. 학업도 잠시 잘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잘해야 내 것이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반짝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보기는 좋지만 참 위험하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축복들을 하나님 내가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유혹과 시험거리를 주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악한 권세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축구라고 하면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는
골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죠. 방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공격도 잘해야지만 방어도 잘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복들을 잘 이어가고 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또 영적인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구체화되고 기도로 온전히 성취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이다. 다른 누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한숨이 나오는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불우한 고통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소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약속으로 이제는 성취되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한참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물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타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Burning desire,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간절한 불타는 소망이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직도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도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소망의 가능성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제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초라하게 시작해서 초라하게 마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운명이 바뀌는 기도의 주인공들, 존귀한 사람이 되고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간구의 가운데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